사랑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좀 더 길게 해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겉포장, 외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랍비라고, 지도자라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유일하신 랍비, 지도자, 아버지 되시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귀고 끊임없이 연합하고 속속들이 지배받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또 모든 때에 지옥문 닫고 천국문 여는 데만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어느 때에는 지옥문을 여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겉포장하지 않고 이 교회의 랍비요, 지도자요,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잘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눈먼 인도자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단어입니다. 그 이후로 맹인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이 눈먼 맹인, 어리석은 자들은 지도자들에 관해 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영적 말라리아가 있을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내 설교를 통해 이 영적 말라리아가 여러분들께 갈까 두려우니 기도해달라 부탁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마태복음 15장에 있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랍비인 양 하다가, 제가 지도자인 양 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이 구절과 함께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맹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10번이 나옵니다. 강조한 말들, 반복하신 말들을 연합하면 이렇습니다. 눈먼 자, 맹인, 어리석은 자가 맹세한다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맹세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오래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미 맹세에 관한 교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구약의 신앙의 미덕은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주신 미덕은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왜 우리는 맹세해놓고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위하는 매우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맹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업 잘 되고 내 새끼 공부 잘 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죠? 그거 다 나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업 잘 하는 사람, 공부 잘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공부를 잘 못하면 내가 영광을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도 함께 영광을 못 누리십니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내가 뭘 해도 가려질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나 따위가 가릴 수 없어요. 나보다 10배는 더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만일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럼 그분 앞에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건데요? 우리 아이보다 진짜 공부 잘하는데 그 아이가 불신자라면 그럼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사업 잘하고 내 새끼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가릴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일에 실패를 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가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아들 하나 주시면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 왜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은 건데요? 목사로 드릴 거면서 왜 그렇게 아들 낳고 싶은 건데요?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마음대로 바치는데요? 셋째,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이 아들 목사로 바쳐도 되겠냐고? 왜? 내가 아들 갖고 싶다고 아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한테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약속하는데요. 내가 뭔데요?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행동해요. 민수기 30장, 우리가 2년 전쯤 금요기도회 때 민수기 강해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그 30장 2절에 보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다른 내용이 길게 설명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해보자.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맹세했어도 무효.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이가 자랐어요.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하나님 걸고 말해도 경솔한 거였어요.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거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해 주실 거다. 그것도 무효.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 딸이 그 아내가 한 서원은 다 무효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잠깐 다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결단을 빨리 못하고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그거 안 되겠는데 하면 하나님 앞에 반듯한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맹세한 거, 그 지키지 않은 죄를 남편이 다 지게 될 거다.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서원 규례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다가 아니고 이 규례를 요약하시기를 남편에 대한 규례, 그 남편이 아이와 부인에 대한 규례다, 아버지에 대한 규례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규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서약하는 거, 맹세하는 거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전제 하나와 또 하나, 우리에게는 권위자가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권위자는 누구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특별히 이 당시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 성도에게는 권위자가 또 있었네요. 딸에게는 아버지, 아내에게는 남편,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맹세, 서약 이런 것들을 하려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내 인생의 권위자는 내가 아니다. 내 인생에는 내 위에 권위자가 계시다. 이걸 인정하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든 맹세는 참 헛맹세에 불과해요.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맹세하는 목적이 이기적인 만큼 태도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도여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가 태도가 이기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태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맹세했는지 확인할까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눈먼 맹인들, 어리석은 맹인들로서 저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제단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곳이죠. 하나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맹세하지 말란 소리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어떻게 맹세할까요? 성전 안에 장식으로 둔 금,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로는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건 좀 덜 부담스러워요. 제가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맹세할 때 부담이 되어야 하나요? 안 되어야 하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맹세하면서도 부담 없이 맹세하고 싶어. 왜요? 내가 깨게 될 거거든. 하나님 이름 걸고 한 맹세는 정말 깨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가지고 맹세한 건 깨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떨어져 있는 물건들 가지고 맹세한 건 내가 깨도 될 것 같아. 당시 지도자들이, 당시 랍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생각을 했어요. 맹세하는 목적도 이기적이고 맹세하는 태도도 이기적이에요. 완전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버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조차도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부담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지킬만 하나 안 지킬만 하나. 그 순간조차도 자기중심적이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요. 더 심각한 건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먼 상태로 하나님 앞에 헛맹세를 했는데 태도가 자기중심적이었는데 뭐가 되게 잘 됐어요. 그러면 큰 착각에 빠져요. 내가 맹세했더니 잘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가치를 계속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하나 밝아지는데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만 밝아져요. 뭘 하면 내가 잘 되더라, 뭘 하면 내 새끼 잘 되더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 일에만 눈이 자꾸 밝아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하라.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말하라. 하나님이 발을 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도 말하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쉬고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없어요. 덜 부담스럽고 더 부담스러운 곳도 없어요.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사무실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 계시죠. 우리는 어디서도 맹세할 수 없어요. 맹세하려 하면 안 돼요. 맹세 많이 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좌로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내죠? 하나님이 서 계신데 내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데 내가 다투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척 말을 해요? 우리의 진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두려워서 말 못할걸요? 맹세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맹세한 걸 지킬 능력이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네 머리털 하나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인생이 길어봐야 요 한 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뼘 살아보니까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아.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잘 나갈 그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더라. 굳이 거룩한 거 얘기할 거 없고 내 몸에 있는 무수히 많은 털, 이 털 중에 하나를 내가 희게 하기 원해, 검게 하기 원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봐야 한 뼘이고 살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해드릴게요. 어디서 감히? 얼마나 살 줄 안다고? 언제까지 살 거라고? 뭘 드릴 수 있다고? 감히 그걸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 뭐하고 살까요? 맹세라도 해서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거 이겨보고 싶은데 성도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도가 가지는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납니다. 인생 살아봐야 딱 손 한 뼘이고 살아보니 그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 사는 주제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도 과분하죠. 뭘 알아서 옳다 하고 뭘 알아서 아니다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넘어서서 막 다퉈요. 싸우고 주장을 해요. 이건 다 어디서 나왔다? 악에서 나왔다. 산으로 바다로 다니며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제넘게 옳다 아니다 하는 걸 넘어서서 막 주장하고 다투니까 그들이 입을 벌려 하는 모든 말들이 악에서 나온 말, 지옥문을 열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아니요. 내 중심을 아시는 분 앞에서 헛말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말하고 조심히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인생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확인하시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성전 대장입니다. 성가 대장이에요. 성경 제법 압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우매무지해서 어느 정도로 우매무지해요? 짐승 같아. 일상교회 담임 목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모습 보이기가 짐승으로 보여. 거울 앞에 서면 이 모양 저 모양 꾸미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짐승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짐승 같아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내가 짐승 되니까. 그럴 때 주께서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진짜 그러네요.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내게 없고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겠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고 내가 주의 일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삽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기 위해 말 한마디 조심하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이 될 것이고 지옥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말이 되고 맙니다. 차라리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매무지합니다. 난 짐승 같습니다. 내 입에서 짐승 같은 말 나올까 두려우니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이 무능해 보였던 인생을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절제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 값을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말씀 볼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죄인인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어요. 창조주가 왜 맹세를 하죠? 이것만큼 자기를 낮추신 일이 없어요. 맹세 받을 대상이 가치가 있어야 맹세를 하지. 모든 곳에 계시는 창조주가 죄인을 향해 맹세를 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해서 맹세를 해요. 근데 성경대로 맹세하신 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이시고 맹세하신 대로 아들을 살려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네요. 성도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 따위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전혀 가치 없는 나에게 자신의 아들의 피를 걸고 맹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힘드세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알아 맹세하지 마세요. 차라리 아들의 피를 내게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아들 하나 좀 주십시오. 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좀 건강 지켜주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분 앞에 간구를 하십시오. 내가 뭐라고 그분 앞에 맹세를 하겠어요? 아들의 피를 걸고 맹세하신 분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교훈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의 눈이 멀어지면 똑똑한 척 말해도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